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지역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벌써 68주년 기념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춘정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로 부춘정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교회고 부춘정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말을 듣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 지역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때에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는데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가보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어떤 부흥이 있고 은혜의 어떠한 그 불길이 활활 타오라서 계속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말씀의 가르침과 또한 삶의 변화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아주 은혜의 시기에 지금 갑자기 흉년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28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 때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성령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이르게 되자 어떤 일어나게 되느냐,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때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있어요. 은혜 받고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조라는 단어의 성경책에 조그맣게 5번으로 써 있고 이 밑에 보면 이 봉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원래 의미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봉사를 보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어색하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부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의 성경을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봉사라는 것과 부조 혹은 이 돈의 개념을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뽑을 때에도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죠.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사도의 첫 번째 의무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봉사가 오늘 이 부조라는 단어와 이 돈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가장 좋은 봉사 혹은 가장 좋은 헌신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봉사와 돈에 대한 개념을 같이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봉사하기로 혹은 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제금을 보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의 대상이 어디냐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자신들의 같은 안디옥에 있는 타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즉 유별나고 독선적이기만 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의 형제들은 바로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이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정의 대상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헌금 관리와 구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7 집사를 따로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와 재정을 갖춘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돕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로 조금 재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서울에 재난이 임했는데 이 지방의 조그만한 작은 교회가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 구제헌금의 힘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울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재난이나 어떠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떤 대형 교회,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어떠한 교회가 구제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자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들이 그 흉년의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29절에 보니까 누가요?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 훈련을 가르쳤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변화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 흉년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흘러보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작정은 이 작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0절을 보십시오. 이를 실행하였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작정한 것을 직접 실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누구의 어떤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시일반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과 어떤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교회 유대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아마 이 작정한 것을 실행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지금과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떤 목회자의 어떠한 생각과 어떤 당의 어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기꺼이 이 하나의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 모습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의 규모와 상관이 없었어요. 재정적인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이 흉년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지역에도 아마 흉년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작정하고 그 은혜의 사랑의 나눔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만 작정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들을 애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계획하신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작정하고 그 일들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때로는 들을 때마다 때로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어떤 사람의 대상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생각나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시간과 마음과 어떤 여기서 말하는 봉사 혹은 물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어떤 그 순간이 그때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감동이나 그 은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안에 공동체의 어려움과 환난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 격려가 필요한 자들 용기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쏟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가진 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각각 자기의 힘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상황도 다를 것이고 건강의 상황도 다를 것이고 가정의 상황도 다를 것이고 어떠한 육체나 나이와 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각자가 각자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현장의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나서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이렇게 하나가 안 돼요. 참.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힘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 30절을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이 3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를 실행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장로들에게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구제금을 가져가라고 사람을 불러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이 부조금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때에 이 바울의 심정은 조금 달랐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신체적인 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이 사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그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고향 다소에 있었어요. 다소에서 숨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또 쫓겨나서 결국에는 다소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3년 동안 만에 다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무려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사울이 상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사울의 손이,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과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고 또 때리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이제는 14년 만에 무엇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것이에요? 안디옥의 성도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부조금을 가지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14년 만에 찾는 예루살렘을 찾는 이 바울의 손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또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손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는 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덧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단 말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고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 부조금을 들고 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을 가로막았고 예수 믿는 자 복음의 길을 가로막았고 생명을 무마시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로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무기나 의의 무기라고 할 때 여기는 무기라는 단어는 원래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과거에는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사단의 무기가 되어서 그의 인생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13년 만에 무려 14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그 형제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이 사울의 손과 발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청산할 때 우리가 이제 손을 씻었다 혹은 발을 빼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누군가는 이 도박에서 손을 씻다, 노름에서 손을 씻다, 주식 등에서 이제는 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발을 빼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울 역시 이제는 그의 삶이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의의 도구입니까? 죄의 도구입니까? 욕망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생명의 도구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 육체는 무엇입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그 못 박은 손 안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두 손도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주님이 박히신 그 발 안에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았던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그 두 발도 우리는 못 박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불의의 병기, 죄악을 우리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라는 것이에요. 못 박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이, 아니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전 인격이 정결케 되었고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손과 발이 혹은 우리의 삶이 진리와 생명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그 제목대로 각각 그 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와 같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그 힘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갈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은혜의 현장, 은혜의 어떠한 작정과 사랑의 나눔, 또 각각 그 힘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받은 은혜를 자기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북충천교회가,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꺼이 아름다운 귀한 부조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흘러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북충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